할렐루야. 네. 자, 오늘 시간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간 우리 주님께 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초대교회에 보면은요, 자,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았던 그런 귀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대부분은 어떤 인물들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과 또 그 함께 있었던 그 많은 유대 사람들이 정말로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굉장히 많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요,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에도 특별히 귀하게 쓰임 받았던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자, 그 중에 한 분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근데 이 당시 이 고넬료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높은 귀족 신분이었던 그였지만은 그렇게 이방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까지 그 인물이 되기까지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읽으신 사도행전 10장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등장하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이제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앤소니 드 멜로의 저서인 그 종교 박람회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고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자,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에게는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한 친구가 있었는데, 자, 그 친구가 이제 그를 만났을 때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 요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서? 그렇다네.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겠구만. 글쎄, 아는 것이 별로 없네. 예수께서 어디서 태어났는가? 모르겠는데. 예수께서 몇 살 때 죽으셨지?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자, 이쯤 되니까, 자, 이 믿지 않는 친구는요, 웃으면서, 거의 비웃으면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자네는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구만. 그런데 어떻게 자네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가? 그렇게 물었어요. 자, 그러자 그는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별로 아는 것도 배운 것도 없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 달라진 게 있다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에게 변화가 왔다는 것이네. 나는 요즘 내 자신이 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해 스스로 놀라고 있네. 자네도 알다시피 3년 전까지 나는 술 주정뱅이였고 빚도 많지 않았나? 가정은 산산조각이 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면 아이와 아내 할 것 없이 온 집안 식구가 나를 무서워했지. 그들이 나를 반기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항상 화를 내며 살았었지.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로부터는 모두가 나를 반갑게 맞아준다네. 나 역시 가족을 만나는 시간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네. 그리고 그동안 몰랐었는데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지 너무너무 행복하다네 라고 대답을 했다고요. 그러자 그 친구는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고백이 사실 정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멋진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고 변화되었는가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찾아오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의 이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 어느 누구도 바로 이것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딴지를 걸거나 비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전혀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무언가 삶의 변화가 있고 뭔가 가치관이 변하고 그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정말 우리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뭔가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인데,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신앙이라 하고 이런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고넬료의 삶도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을 믿기 전,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이후의 삶이 분명히 달랐을 겁니다. 그가 유대교를 개종을 하고 나서 또 훗날 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마다 달라진 고넬료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거고, 과거에는 통치자 고넬료, 정말 억압하는 그런 군인이었던 고넬료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바로 그런 고넬료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던 겁니다. 고넬료는 직업군인입니다. 저도 뭐 군대를 다녀왔지만은 사실 군대 문화라는 것이 있거든요. 썩 권장하고 싶지 않은 문화예요. 왜냐하면 주종관계가 확실해서 뭐 이래라면 이러고 저래라면 저러고 뭐 그런 관계가 군대 문화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고도 좀 단순하고요. 좀 그리고 약간 좀 폭력적이기도 하고 뭐 그런 성향들이 군대에 사실 있습니다. 근데 더욱이 이 옛날이잖아요.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로마 군대는요, 지금보다 훨씬 거칠고 잔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요, 그 로마에서 당시 그 로마의 식민지 중에 하나였던 이 유대 땅으로 보내신 사람이에요. 이 유대 땅을 이제 통치하라고 다스리라고 거기를 좀 이렇게 관리하라고 그 파송된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넬료는요, 이 식민지였던 유대 땅을 무력으로 총각 칼로 하는 것처럼 무력으로 창각 그 당시는 이제 방패겠죠. 그런 걸로 정말로 그들을 통치하라고 보냈던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였고, 정말 그 사람들 중에 많은 그 무리의 군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가지고 있던 권세는 아마 대단했을 거예요. 우리 일제시대 때 순사들 권위 대단했잖아요. 마치 그와 비슷할 겁니다. 이 고넬료가 가지고 있던 권세도 아마 대단했을 거예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그런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요, 자신을 지배하는 식민지 백성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게다가 저 보통 이상으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 대단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보신 2절 말씀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고넬료의 모습입니다. 그는 혼자만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이 아니라 온 가족과 더불어 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도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이런 모습 가운데는요, 포악한 통치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절, 4절 말씀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이 고넬료는 늘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기억하신 바 된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기억되신 바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그것은 바로 응답에 임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만약 하나님의 앞에 상달되어지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우리 교회를 말한다면 그동안 꿈꾸었던 도리 비전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바로 고넬료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뵙게 되었고 응답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경건이라는 말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또 예수님을 아는 사람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경건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정말로 모르는 때는요, 그냥 자기 멋대로 살죠.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 사람은 경건해지게 되어 있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경건해지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 꼭 애쓰는 모습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어떤 것을 소중히 받아들이고자 하는 데가 있어 엄숙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종교사전을 찾아봤어요. 종교적인 의미를 보게 되어지니까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냐? 그래서 그 경건이라는 단어를 종교적인 헌신이나 영성을 포함 믿어. 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쉽지 않다는 거죠.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무엇을 뜻하냐? 하나님께 충실한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고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사실을 늘 깨닫고 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는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건한 삶을 살아갔던 이 고넬료의 삶의 중심에는 바로 누가 계셨냐? 바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경건한 삶의 증거로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백성을 구제하고 기도하는 삶은요 서로 다른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백성들에게 가서 막 구제하고 막 그 사람들을 섬겨주는 거, 또 하나님께 따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다른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요 경건한 삶을 살아갔던 그에게는 다 같은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역 주변에 있는 그런 어려운 이웃을 모른 채 하지 않고 정말 그들을 구제했던 것이고요. 또 경건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늘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가서 정말로 응답받고 그리고 초대교회 큰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고요. 또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제 그런 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뭘 느끼게 되어지냐면 자기 존심,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분들이 다 그러지 않지만 대체로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교회에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하냐?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뭐냐? 자신의 마음이 약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을 그 자신의 힘으로 막 개척해 나가고 뭐 진취적으로 막 나가야 되는데 마음이 약하고 뭐 능력이 부족하고 뭔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과 같은 절대자에게 의지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되게 강한 척해요. 아마 그런 분들 많이 만났을 거예요. 자신은 강하니까 나는 강하니까 누구 의지할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 믿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거 사실 척일 뿐이에요. 척하는 것 뿐입니다. 그냥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강한 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무리 강한 사람이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그 중대한 일이 생기면요 모두가 다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연약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없습니다. 다 연약하지만 그저 센 척만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그들을 별로 세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10편 14편 1절 말씀 보게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어리석다는 겁니다. 왜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다 얘기하니까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내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리석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스스로 우리가 강한 척을 한다 해도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뿐입니다. 다 한계가 있고 다 연약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지면 다 우리의 육신은 죽고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야만 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 없이는 난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또 우리 경건한
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은 이제 강화도 쪽에 가서 이제 집수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육이라는 것이 뭐 전문적인 업자애들 있잖아요. 돈을 받고 이제 전문적으로 집수리하는 뭐 그런 업자를 양성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어떤 걸 하냐면 쉽게 비유해서 어디에 연계되어 있냐면 강화도면 군청이랑 연결돼서 이런 일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계양구에 되면 이제 계양구청이랑 연결하는 거고요. 가끔은 인천시청이랑 연결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나라에 관련된 그 기관들과 연관을 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위탁을 받고 이제 집수리 교육을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연계해서 왜 그런 것을 하게 되냐면은 이제 자원봉사팀을 이제 꾸려서요,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 집을 고쳐드리는 뭐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이제 작업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뭐 자원봉사라든지 이제 사회봉사를 유도하기 위한 뭐 그런 집수리 교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며칠 전이었는데 한 여성분이 이제 그 수강생이신데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얼마 전에 자기 집 주변에서 그 청년 고독사가 있었대요. 제가 이 강화라고 그랬잖아요. 강화라는 지역인데 강화에 가서 사람이 많이 살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러면도 이 강화라고는 시골 동네예요. 근데 시골에도 불구하고 저기서도 청년 고독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집 주변에 청년 고독사가 있었는데, 그 예전에는 이거 고독사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노인들만 이제 혼자 사시다가 그렇게 노인들만 자기 혼자 살다가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하면 주변에서 이제 아무도 몰라가지고 그 시신이 며칠 동안 이제 방치되는 사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향해서 우리가 그 노인 고독사다, 그래서 그 사회적인 문제다 하면서 많이,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많은 이렇게 네트워크를 많이 하고요. 특별히 요즘 이제 그 집에 가보면은 이제 독거노인들 집에 가게 되어지면 구청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기계 같은 걸 설치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핸드폰 같은 걸 설치해서 딱 누르면 119 연결되고요. 딱 누르면 병원이 연결되고 막 그런 걸 설치하는 거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일부러 그런 사업도 하면서 이 노인 고독사를 막기 위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정부에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요, 핵가도 시대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에서 좀 소외되어서 사는 그 청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독사가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청년 고독사는요, 대부분 지병이 아니라 대부분 자살인데, 그래서 청년들이 고독사하는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아서 그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좀 최근에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렇게 그분이 사는 지역에서, 그 동네에서 정말 어린 나이 20대에 정말 꽃도 피우지 못하고 고독사를 한 사건이 이제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시신도 나중에 이제 발견했을 것이고, 이제 그래서 막 동네가 굉장히 소란했었겠죠. 그런데 그분 남편이요,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나더니 하는 이야기가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고 막 이야기를 하더래요. 내가 뭐 이렇게 돈 벌려 애쓰면 뭐하나, 인생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쉽게 젊은 나이로 죽을 수 있는데 하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진짜 그만두면 안 되는데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이 굉장히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지금은 조금 극복한 것 같지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정말 많이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느껴지는 것 절대 아니고요. 늘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어릴수록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도 내가 어리고 젊을 때에 현실을 내가 바로 깨닫고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재능,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을 의지했던 나의 그 모든 어리석음을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핵심, 중심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민족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이었어요. 분명히 맞습니다. 선택한 백성이에요. 선민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해보려고 어리석게 그렇게 세상적인 어떤 가치만을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그 예레미야가요, 정말로 그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를 닫아버리고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옆에서 그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냥 목에 핏대가 서가면서 피가 터지도록 외쳐도요, 그들은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헛된 짓을 그만하라, 그런 헛된 짓 그런 거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듣지 않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살 뿐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말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들이다 라고 그런 어리석음을 행했고요. 특별히 그들은요, 세상적인 복과 세상적인 그런 어떤 부귀를 이제 얻기 원하잖아요. 근데 이방 민족들을 보게 되어지니까 바알신을 그 섬기면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뭐 섬기면은 그렇게 부귀영화가 있다더라 뭐 그런 걸 듣고 하나님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같은 그런 만행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하셨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끝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된 줄 알고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사람의 말도 듣지 않아요. 특별히 영적으로 교만하면요, 우리가 특별히 경계해야 될 것이 이것인데, 영적으로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은 해명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은 쉽게 넘어진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거나 부유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뭔가 가진 게 많잖아요. 가진 게 많고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부유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이 계시면 참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분명히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도 부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낙타가 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낙타가 조그만 바늘귀로 들어간 것보다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부유한 사람이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는요 그들과 달랐다는 겁니다. 그는요 누구보다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지만 내가 누군데 이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갔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의 뿔을 높여주고 아무리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을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우리에게 있는 작은 교만이라 할지라도 그 교만이 절대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더지 게임 아시잖아요. 두더지 게임. 아마 두더지 게임 해보셨을 겁니다. 자, 그 두더지가 이제 딱 튀어나오면요, 갖고 있던 그 고무망치를 가지고 제 머리를 이제 최대한 빨리 시속하게 딱 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점수를 이제 맞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두더지가 만약 나의 교만한 마음이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어지면 고무망치는 뭘까? 우리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에 내리치는다는 것은 바로 나의 어떤 결단, 나의 어떤 결심이라고 한번 비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더지가 이 교만이 딱 튀어나오면요, 정말 내가 즉각적인 그런 결심을 가지고 즉각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로 즉시적으로 그 교만한 마음이 더 이상 튀어나오지 않도록 나무망치로, 정말로 그 고무망치로 주님의 말씀으로 탁 내쳐야 되는 겁니다. 잠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교만은 바로 그렇게 다스려야 돼요. 교만이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튀어나오려고 하면요, 그 씨라도 말려볼 수 있도록 바로 즉각적으로 결심하고 내려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결심과 의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의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교만이라도 절대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며 늘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를 드디어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 장면에 대해서 3절, 4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먹가에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고넬료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하는 모습과 구제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의미는 바로 응답을 이야기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욥바에 있던 이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셨고 또 온 가족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고넬료에 있어서는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한번 두 가지를 한번 주목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고넬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 그는 이웃을 구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자, 기도, 구제 이 두 가지. 자,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구제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이웃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율법과 강령, 그 모든 말씀을 한 문장으로 압축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 이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우리는 빗대어서 이것을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바로 고넬료는 이것을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고요. 또한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구제는요,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어떤 큰 사업이 있다 하면 바로 이 기도와 구제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을 두말할 필요 없는 일이고요. 또한 그들은 구제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구제 사업을 어찌나 열심히 왕성했던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구제 사업에 매여가지고 이제 다른 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이제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뭐 기도하고 뭐 이런 사업들도 많이 했는데 이제 너무 구제 사역이 많다 보니까 이제 말씀 사역, 기도 사역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이제 제자들은 이제 오직 말씀과 기도 사역에만 전념하고요. 그리고 구제 사업은 전담하기 위한 팀을 꾸렸는데 바로 7명의 집사를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더욱 흥에 갔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도와 구제 사업, 이 사명은요 바로 초대교회, 과거 초대교회의 사명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도립교회의 사명이고요. 또한 도립교회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도립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도립교회를 이렇게 돕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는요 기도와 구제를 통해서 또한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또 이 땅을 살리는 사역을 또 온전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바로 이 말씀처럼 이 놀라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당부의 말씀이고 귀한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고넬료만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기억만 되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기억하신 바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열심히 분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